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헤매이던 나 세상 죄에 빠져 살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길을 인도하셨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이 친구 되시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위로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주님 따르며 복음 전하다 낙심하여 쓰러질 때에 사랑의 주님 내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이 능력 되시고 마음 아파서 고통 당할 때 주님이 치료 되시니 이제는 그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리. 나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유익이 있게 하사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있게 된 때는 도마를 찾으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의심하는 도마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르시되 너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 중심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너희는 생명을 얻으라.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판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매우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우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게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면, 자, 여기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니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심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께 배운 그대로 주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해가 가십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게 되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강림하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무엇에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간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 지극히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앙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럼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복종은 순종입니다.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곧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생명을 추구하는 영생으로 인도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믿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그 진리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바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니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유념하면서 성스러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얼른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그러니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집으로 가자. 그런데요, 얼른 이 백부장이 얼른 일어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으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 안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남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아마도 총독이나 자기보다 위에 있는 로마인이겠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중풍병 들어서 죽게 생긴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가자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이 병사들이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번에 이제 윗사람에게 찔렀겠죠. 그러면 자기의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넬료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주 현명한 변명이죠. 현명한 변명. 그런데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거기서 그 하인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병들어 누워있던 하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의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백부장에게 알리려고 막 달려오죠. 달려와서 사실을 얘기하니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때에 그 멀리의 백부장 집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실태와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예수님을 좀 내 집에 모셔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내 집에 모셔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욥바에 내려가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로 내려가 베드로를 만나 그를 데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동안엔 사람의 눈이 있고 시선이 있어서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없다고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는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너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뭐 전부 여기 그랬잖아요. 자, 고넬료의 집에 초청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무엇을 전하냐면 화평의 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 집안의 모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더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각오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함께 임하시니 여기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함이라. 이제는 담대하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다. 이런 각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여기에서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죠.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삼남매 집에서 예수님이 동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한 오리쯤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잠시 이 마르다의 집에 기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남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가고 더 정말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르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하여 이제 그 집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나니까 그 집이 불행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 나사로의 상황을 전하면서 곧 죽게 생겼으니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그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찾은 그들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냐 하고 가실 때에 또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 안 보고 나사로에게 직접 달려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주님이 다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 나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일하시는 거거든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 저 일 하시다 조금 늦게 가셨어요. 늦게 가시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장사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집에 계속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합시다. 주님께서 떠나면 우리는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주님이 울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면요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저 잠실에 목회하는 장재호 목사님 얘기 또 하죠. 그 양반은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와, 참 나도 그랬으면. 예수 얘기만 하면 말이죠,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매번 그래요. 매번. 대표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총재로 계셨기 때문에 자주 설교하는 걸 자주 들었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감동을 줘요. 감동.
그러니까 잠실에 성은교회만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저 평택에 저 오산에 성은기도원 하면 엄청 큽니다. 모살리면 더 커요. 성은기도원 엄청 큽니다. 지금은 생전에 계시는지 연세 그때도 많으셨는데 생전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연이 이제 다 돼서 강릉으로 오면서 다 끊어졌어요. 인연이. 그리고 전현으로 살거든요. 다 끊어졌어요. 그분은요 눈물 뚝뚝뚝뚝 흘려요. 기가 막힙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부흥될 수밖에. 그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과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네 오라비 무덤이 어디냐? 가자. 아멘. 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체를 동이잖아요. 그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나요. 아멘.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이 떠나시든지 내가 주님을 버리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언제나 늘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교회라고도 하고요. 이건 유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분의 중심이 다 돼야 돼요. 아멘. 너는 중심이고 너는 중심이 아니고가 아니라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은 다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접되어진 자들은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으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힘으로 으뜸이든지 뭐 어떤 지식으로 으뜸이든지 지혜로 으뜸이든지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충분히 우리에게 으뜸이 될 수 있는 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 이 또한 역시 우리에게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담대함을 얻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담대함이 곧 힘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 담대함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그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조그마한 반토막, 골리앗의 키에 비하면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지를 찢어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 않느냐. 우린 그 힘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중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힘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중심이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만 가능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지극히 합당한 정말 축복받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의 통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곧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마리아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놓치니 그 가정의 기둥인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진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니 그것만이 오직 구원의 통로인 것을 유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없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과실치사 혐의가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어 마침내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환난과 고통을 겪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제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참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온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후로도 나에게 구원의 통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구원의 통로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통로에서 이탈되지 않으리라.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이 통로로 반드시 나는 통과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알지 못했던 때를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으며 이제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진리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어떠한 짓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지금까지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